2021년 10월 8일 하나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항상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찬양함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요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땅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 곧 흉배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배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둘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황금 방울 한 석류, 황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좀 먼저 본다면 15절부터 30절은 제사장의 복식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부착되어 대제사장의 가슴에 놓이게 될 흉패에 관련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패도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졌으며 그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구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를 판결하기 위한 우림과 둘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31절부터 39절은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 받침 겉옷과 금패와 반포 속옷 및 관과 반포 속옷의 띠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에봇 받침 겉옷은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으로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었으며 또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옷,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옷의 색깔은 모두 청색으로 되어 있었고 옷 아래 가장자리에 수놓아진 석류와 또한
금방울이 교차되어 달려 있었습니다. 이곳에 달려있던 금방울의 소리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구분해 주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들어간,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간 대제사장조차도 그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왔을 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제일 가까이 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금패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금판으로서 36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은 머리를 가리우기 위해 썼던 원추엉의 모자로서 가는 배실로 만들어졌으며 반포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든 옷으로 겉옷 안에 입었습니다. 또 띠는 반포속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역시 가는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끝으로 40절부터 43절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속옷과 띠, 관 및 고의에 관한 규례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은 대제사장들의 복장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단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의복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복의 모든 장식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그 안에 그 보석들의 그 꼬임의 그런 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상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 모든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43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의 복식, 의복을 철저하게 갖추어 입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의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더욱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거룩하지 못한 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되며 또 결국 그의 공의로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 복장을 하고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과 거룩해지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엔 크나큰 징계를 이와 같이, 이 구약의 시대와 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여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다짐하고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공표하고 입술로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스스로 반성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 땅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찌 왕의 자녀가 왕의 신분에 맞는, 왕의 격식에 맞는 거룩하고 일반인들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부모를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닮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오늘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당시의 예배 때와 같이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구별되었고, 또 예배 드리고 오는 그 일반인들조차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킬 양들을 끌고 왔고 제물들을 가져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 또한 거룩해져야 됨을 또 고백합니다. 또한 진정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가치를 쫓았더라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자임을 알고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또 맡은 사역과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같이 중보로 같이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나눠드린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맛을 잃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중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단톡 SNS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목요일날 오후에 저희 이전할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해서 저희의 의사를 밝혔고 이제 앞으로 계약 진행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건물주와의 미팅이 예약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그 교회 이전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SNS나 이렇게 새벽 예배 또 광고 시간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순조로움이 있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일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선을 이뤄야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간혹 저희들이 세상 것을 옛 것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잠시 잠깐 하늘을 바라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고 당신의 아들, 딸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인정하며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하나님 그 특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벽과 하나님 휘장을 찢어지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의 간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 우리의 또 하나의 특권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특권으로 인해서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이 특권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구원이 정말로 겸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만 이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특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 기독교인들의 교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더 겸손하여서 이 구원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